이 주알의 소개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짚었고 다루었던 특정한 아이디어들을 명확히 하고 싶다. 많은 글들이 쓰여졌으나 아직 그 깊이는 다 깨달아지지 않았다. 나의 질문들은 ألف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ب 우린 그저 작은 연결고리일 뿐인데 이 현실 속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ج 주위를 둘러보면 인류의 많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이신 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월등하며 완벽하다. 고품질이 생산회사, 창조주, 명품을 만드신다. د 사랑밖에 없는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만들어 많은 것들이 삶의 고통을 받는다. 인정 많은 창조주께서 선함을 창조하고 고통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나? 하.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신 이가 소멸되며 사라지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가당한가? 이러한 질문 전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문의를 해야 한다. 창조주에 대해 토론이 금지된 부분, 창조주의 본질은 빼고 한다.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기에 미츠바의 이해가 가능한 부분, 그 분의 행동들에 대하여서다. 토라 계명하길 너의 선조들의 하셈을 알고 그를 경배하라. 또 기록된 바, 셜 하이크우드 당신은 하셈 너의 행동들을 통해 알려진다. 첫 번째 질문은 하셈께서 모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구상할 수 있나? X21로 하셈께서 창조하기 전에는 하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셈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더더욱 분명한 것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한 어떤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질문, 인정을 했다 치자. 하셈께서 모에서 무엇을 창조하시는 힘을 가지셨다면 다시 말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하셈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하셈께서 무에서 창조한 무엇이 정확히 무엇인가? 셋째 질문, 카발리스트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이 하셈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하셈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하셈 자신의 일부라고 하는 것, 오직 하셈은 전체고 영혼은 하셈의 일부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산과 분리된 돌에 비유했는데 산이 전부, 돌이 부분이라는 것 외에는 돌과 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돌은 산에서 채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캐내어진다. 그러나 영혼과 하셈 자신을 가르는 도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어느 시점에 하셈 자신이라 부르지 않고 영혼이라 일컫나. 상 네 번째 질문, 다른 쪽과 껍질은 하셈의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셈 자신으로부터 악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셈께서도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이다. 다섯 번째 문의,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 육체는 유한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결과는 죽음과 매장일 것이다. 게다가 조아는 육체는 영혼이 에덴으로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썩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죽은 사람의 부활이 필요한가? 하셈께서는 몸 없이 영혼만 즐겁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더 당혹스러운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하셈께서는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결점을 가지고 각각의 몸을 부활시켜 아무도 이 사람이 그 죽은 장본인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게 하고 그 후에야 하셈께서는 이전의 결함으로부터 그 사람을 치유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왜 하셈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토록까지 고려해야 하나? 그가 죽은 사람들의 모든 결점을 되살리고 나중에야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는 점까지 말이다. 여섯 번째 문의, 조알 짜리아 40과 사내들인 평론집 37a에도 명시되어 있다.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 각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실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인간과 영적 세계를 비교할 때 경계와 정점에는 한계가 없다.
왜 하sem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을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인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최종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의 목표를 향해 최종 제품을 보지 않고 제조 공정만 관찰하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조자가 특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명백하다. 정신 나간 사람만이 아무 목표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토라와 미츠봇을 따르지 않는 철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하sem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을 거기서 빼내버렸다고 한다. 사람들의 천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하셈께서 그렇게 경박하고 혐오스러운 행동과 연관짓는 것은 하셈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천한 생물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완성된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우리의 결점을 창조하셨다고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오직 품질 좋은 제품, 사람만을 생산하는 고급 제조사, 하셈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역량을 반영한다. 하급복의 잘못이 아니라 무능한 재단사가 만든 것이라면 왜 하급복에 탓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나비 엘라자르에 관한 이야기와 비슷하다. 타하니트 20피. 나비 엘라잘은 어떤 엄청 못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가 매우 못생겼다고 말을 전했는데 당신이 만든 그릇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장인에게 가서 말하세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이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의 천박함과 쓸모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보살피는 것은 하슴께 적합하지 않으며 그는 우리를 버렸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단지 그들의 통찰력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만약 당신이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격려를 퍼부을지 상상해보라. 모든 현실을 창조한 하셈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할까? 그러므로 명료한 사고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반대임의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대표할 가치가 있는 최상의 생물이라고 결론 지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에 대해 모든 변명이 바닥난 후 비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셈, 그분 자신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나쁜 특성들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다. 또한 그분은 이 나쁜 특징들이 초래한 모든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으시다. 그가 우리에게 준 그 특징들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최종 결과를 보아야만 비로소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성되기 전에 바보에게 물건을 보여주지 마라. 우리의 나비들은 하슴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유는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셈의 생각과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받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에 대한 욕구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욕망이 크면 클수록 즐거움이 크며 욕망이 적을수록 즐거움이 적다. 1센트를 받으면 즐겁지 않다. 1센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만 달러를 받는 것은 큰 욕망 때문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하셈의 계획의 일환으로 그는 그가 주려고 했던 거대한 기쁨에 상응하는 영혼 내면의 큰 욕망을 창조해야만 했다. 쾌락과 욕망은 밀접한 관계이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욕망과 즐거움이 나란히 함께함. 두 번째 질문, 즉 하셈께서 만드신 무에서 나온 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다.
그 하슴께서는 하슴 자신에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또한 지금 창조의 목적이 창조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슴께서 창조하신 것, 완전히 새로운 것, 하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 이 뭔가는 하슴의 선함을 받고자 하는 욕망일 것이다. 우리가 말했듯이 욕망과 즐거움은 함께 간다. 하슴 자체에는 이러한 수령 욕구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수령해야 하는지 그는 완전하며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음 때문이다. 받고 싶은 욕망은 하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만들어진 뭔가이다. 이제 하슴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이해되었다. 그러나 즐거움은 새롭게 창조될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항상 하슴 안에 있었다.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다.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슴께서 창조해야 했던 모든 것은 받고 싶은 욕망을 창조하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카발리스트들이 영혼을 산에서 채집한 돌에 비유할 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돌이 한때 산의 일부였던 것과 같이 영혼도 하셈의 일부였던 것이다.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서 그 돌이 특별한 도구로 인해 산과 분리되어 있지만 하셈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쓰인 도구가 궁금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창조주 자신이 아닌 영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돌과 산을 분리하는 도구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물건도 없고 물리적인 공간도 없고 단지 형태의 유사성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영적 존재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다. 만약 그들의 욕망이 형태, 즉 같은 욕망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욕망들은 연결된다.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분리된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 세계에서도 본다. 같은 관심사, 같은 욕망을 가진 두 친구는 거리가 멀어도 가깝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심사와 욕망을 가진 두 사람은 아무리 신체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 정신에서 형태의 차이, 욕망의 차이는 한 항목을 둘로 나누는 도끼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영적인 것의 거리는 영적인 실체들 사이의 형태, 욕망의 차이에 따라 측정된다. 하슴께서 영혼에 이식한 모든 선함을 받고자 하는 욕망, 그가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함을 받기 위한 욕망, 즉 이 욕망은 영혼을 정반대에 주고자 하는 욕망만을 가지신 하슴께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나 하셈의 선함과 창조물이 받는 빛에 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들과 창조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차이는 빛이 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릇인 수신 욕구가 형성되었을 때 발생한다. 받고자 하는 욕망의 용기에 담겨있는 빛은 원래의 빛과 분리되었고 이제는 원래 빛의 일부일 뿐이며 더 이상 전체가 아니다. 하나는 부분이 되고 다른 하나는 전체가 된다. 산에서 채석한 돌처럼.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이런 고상한 문제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악과 거룩함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떻게 하슴의 거룩함에서 악이 나올 수 있는가? 또한 그가 어떻게 악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악의 근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악은 모든 영혼의 본질인 강한 수신욕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오직 수신욕구를 통해서만 영혼은 하슴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성취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받고 싶은 욕망은 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영혼들은 창조주로부터 영구히 분리될 것이다. 그들은 반대로 하나는 받고자 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주고자 하는 욕망이고 그들은 결코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하슴께서는 두 개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KOHEAT 7장 14절 이 시스템 대 하sem께서 구축하신 시스템 이 그것이다. 하나의 체계, 네 가지 수준의 거룩함, 다른 하나는 불순함의 네 가지 세계. 이러한 세계들 수준은 약어 ABYA, 아비아로 알려져 있으며 아질로트, 베리아, 예티라, 아시아로 알려져 있다. 그는 거룩함의 ABYA, 아비아, 체계에 그리고 스스로 받고 싶은 욕망을 불순물의 ABYA, 아비아에 심었다. 받고자 하는 욕망은 이제 창조주로부터 그리고 거룩함의 모든 세계, 수준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이유로 껍질들 악은 죽은 자의 희생들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불린다. 아기는 죽은 자라고도 불리며 생전의 아기는 죽은 자로 불린다 라고 쓰여 있다. 형태 욕망 반대의 반대인 그들 내부의 아기 우주의 생명력, 하셈에서 그들을 갈라놓아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거리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그분께서는 받고 싶은 욕망이 없으시고 오직 베풀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며 껍질 악은 줄 욕망이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받을 뿐이며 그보다 더 큰 반대의 욕망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영성에서의 거리는 형태, 욕망의 차이에 따라 측정된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욕망들은 하셈과 그가 창조하신 것 사이의 최대 거리를 야기한다.